자, 오늘은 각 이단 종교들의 여신 사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만 통일교 한학자의 독생자녀 론이 지금 조금씩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종교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야 이미 알고 있었겠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이제 알려진 것은 이 통일교가 윤석열, 김건희 정치 동반자 관계가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음이 이제 밝혀지면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한학자의 그 여신론, 그 다음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의 어머니 하나님, 그리고 캐톨릭의 성모 마리아 사상에 대해서 같이 한번 놓고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이단적인 사상의 뿌리는 역시 창세기 3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가장 지혜롭게 창조된 뱀을 그 도구로 삼아서 인간을 유혹하고 죄악 속으로 빠뜨렸던 이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서 남편 아담에게 건네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인류의 조상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제 추방되는 그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사탄 숭배자들이나 뉴에이지 운동에서는 여기 나오는 뱀으로 상징화된 이 사탄을 선한 신으로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탄은 인간에게 지혜를 줄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었고, 그래서 인간이 어떤 신적인 존재로 자신을 발전시키도록 진보하도록 안내한 착한 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와는 무지한 남성에게 선악과 열매를 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눈이 함께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말 그대로 지혜를 준 어떤 이 모성애적인 존재로 창세기 3장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인간의 죄악과 사탄의 어떤 활동을 고발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해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창세기 3장의 이러한 뿌리는 여성신학과 급진적 페미니스트 운동에까지도 확산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성신학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그 가부장적인 가르침, 그리고 남성 중심의 어떤 유대 사회나 또 그 묘사에 대해서 이제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은 이러한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억압을 당해온 약한 존재로 정당한 취급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성경을 이런 어떤 여성의 눈으로 보고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신학이 바로 이제 여성 신학이고, 남성에게 억압되어 있는 여성을 해방해서 어떤 자주 독립권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페미니스트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신학이나 급진적 페미니스트 운동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늘 아버지로 이제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즉 남성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속성을 여성적인 측면, 즉 하나님이 여성적인 그런 모성적인 이미지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제 창세기 3장은 이교도적인 영성 운동에서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지혜를 여신으로 숭배하고자 하는 이 지혜가 헬라어로 이제 소피아인데 여신 소피아를 숭배하고자 하는 이교적인 영성 운동, 여신 숭배 사상으로까지 확산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지혜는 잠언서 이제 8장에 보면은 이 지혜를 의인화하고 특별히 이제 여성으로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데, 그러나 여기서 이 지혜는 신격화된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그 지혜를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지혜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여신 사상의 이 뿌리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고대 바빌론 종교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바빌론 종교는 말 그대로 오늘날 전 세계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의 뿌리이며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학자는 알렉산더 히슬롭이나 또 클라렌스 라킨 같은 그런 분들이죠. 특별히 이제 이 알렉산더 히슬롭의 두 바빌론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바로 이 고대 바벨론 종교의 사탄적인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를 철저하게 이제 파헤치고 있는 책입니다. 물론 이러한 그 알렉산더 히슬롭의 이런 견해에 대해서 반박하는 고대 근동 학자들이나 비교 종교 학자들도 많습니다. 이제 이분들은 이 고대 바벨론 종교가 유일한 우상 숭배의 뿌리라기보다는 이집트라든지 팔레스틴이라든지 메소포타미아 각 지역에서 이러한 어떤 종교가 독립적으로 이제 발전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가 고대 바벨론이 유일한 종교의 뿌리가 아니다, 단일 기원원이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나름대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는 모든 종교가 동등하다고 보는 이러한 고대 근동학자들이나 그 다음에 비교 종교학자들의 견해가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은 바로 이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은 고대 근동의 이런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 태양이나 달을 신격화했던 이런 다신론적인 이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를 혹독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인간의 죄악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악의 배후에는 인격적이고 영적인 존재인 사탄과 악한 권세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생되었던 이 메소포타미아는 처음에 이제 수메르 문명, 그 다음에 아카드 문명, 그 다음에 고대 바벨론, 아수르, 그 다음에 신바벨론으로 이제 이어지는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야말로 인류 최초의 문명지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가 본격적으로 체계화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발전되었던 이 사탄적인 전략의 요충지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대 바벨론 종교는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의 뿌리며 시작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바벨론 종교에서는 뭐 태양신, 달신을 비롯해서 온갖 피조물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숭배의 사상이 발전되었고, 그와 더불어서 점성술이라든지 마술, 초혼술, 고대 신비주의, 사탄 숭배 사상, 뉴에이지 사상, 그리고 인본적인 철학 사상들이 발전되었다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신 사상과 관련해서 이 고대 바벨론 종교에서 알렉산더 히슬롭이 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모자 사상인데요. 그 모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이제 11장에 나와 있는 이 신할 땅에 제국을 세웠던 니므롯, 그리고 니므롯의 아내가 이제 세미라미스고 그 아들이 이제 담무주인데요. 이 세미라미스가 남편이 죽은 다음에 바로 아들 담무주를 바로 이 죽은 니므롯 태양신의 화신으로 신격화하고 자신을 여신으로 우상 숭배하는 정책을 펼쳤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여신 세미라미스와 그 다음에 아들 태양신의 아들 이 담무즈의 모자 사상이 팔레스티나 그 다음에 이집트나 세계 전역에 퍼져 있는 여신이 아기를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이고 있는 이 모자 사상으로 발전되었고, 이것이 이제 캐톨릭의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품 안에 안고 있는 이 사상에까지 이어져 왔다라고 이제 보는 개념입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제 고대 근동학자들은 이제 다르게 이제 해석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원래 세미라미스와 담무저는 이렇게 모자 사상으로 처음부터 발전된 게 아니라 두 개의 신화가 나중에 이제 후대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결합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원래가 이제 담무저는 농경과 목축의 이제 신으로 섬김을 받았던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농경과 목축은 특별히 이제 태양과 관련이 이제 밀접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태양 주기에 따라서 말 그대로 이 농작물을 수확하는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쉬는 농번기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농번기는 말 그대로 이제 농사를 이렇게 수확할 수 없는 어떤 이 담무저가 죽음을 죽는 시기로 봤고, 그 다음에 풍성하게 이제 곡물이 자라고 수확하는 이 시기는 담무저가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으로 봤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신 이난나 또는 이슈타르가 담무저가 죽을 때는 매년 지하로 내려가서 이 담무저를 부활시킨다고 이제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담무저 신화죠. 그리고 이제 세미라미스는 실존 인물인데, 아시리아에서 삼무라마트라고 불리웠던 여왕이라고 하는 거죠. 이 여왕이 나중에 후대에 점점 신격화되면서 신화적인 인물인 세미라미스와 동격이 되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담무저 신화와 이 세미라미스 신화가 합쳐져서 모자 사상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히슬롭의 두 바벨론에서는 이 바벨론에서부터 바로 이제 여신 세미라미스와 이 태양신 담무저의 모자 사상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 고대 바빌론의 이 우상 숭배 사상은 성경에도 이제 구약 성경에도 자주 기록되어 있다시피 바로 이스라엘이 이 바알 숭배 사상, 그리고 고대 근동 세계가 섬겼던 이러한 이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에 깊숙이 빠져들었다는 것을 곳곳에서 고발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뭐 예레미야 8장 14절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단무줄로 꺼서 애곡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단무주의 숭배 사상이죠.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이 타락했다는 것을 이제 고발하고 있는
한 모습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모자 사상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바로 이집트죠. 이집트에서는 바로 이 이시스, 여신 이시스와 태양신 호루스, 바로 이 모자 이 사상이 구체화되고 그 다음에 헬라와 로마 세계 전역으로 이제 확산되었다고 학자들은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여신 숭배 사상이 이 성경적으로나 세계사적으로 이렇게 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상홍 하나님의 그 교회를 우리가 보면은 처음에 이제 이 설립자 이단 교주 안상홍이가 자신을 예수 재림 예수로 이제 선포를 했죠. 그리고 이제 안상홍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는 이 교세를 그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안상홍의 그 아내였던 장길자를 말 그대로 하늘 어머니로 숭배를 하게 됩니다. 안상홍이 남성으로서의 하나님이라면은 장길자는 바로 여성 하나님, 하늘의 어머니라고 이제 교리를 갖다가 수정한 거죠.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 장세기 1장에 나는 그 복수행 엘로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자 했을 때 그 우리의 복수행을 정통적인 이 장세기 주석가들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회의, 뭐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삼위일체 하나님의 회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구약에서 보면은 야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천사들이 같이 모여 있는 어떤 천상 회의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라고 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 부부 신을 얘기하는 복수행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교회는 이 진리를 모르고 있다고 이제 맨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갈라디아서 4장 26절인데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하는 이 바울의 진술을 왜곡시켜서 우리 어머니라고 하는 것을 말 그대로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지칭하는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서 그들의 주요 교리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일교 이제 한학자인데요. 한학자는 독생녀론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통일교의 교주였던 그 문선명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제 신격화 시킨 것에 이제 대조해서 이 한학자는 자신을 하나님의 독생녀로 이제 본 거죠. 그래서 독생자 문선명과 독생녀인 자신이 이게 이루는 이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은 인류의 참 부모이며 참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제 신격화 시킨 거죠. 이것은 2012년에 문선명이 죽고 난 다음에 이 교권 승계 아들과의 권력 투쟁 가운데서 이 한학자가 새로 만들어낸 바로 교리가 독생녀 교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통일교를 이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또 자신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신격화시킬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독생녀론 그리고 홀리 마들 거룩한 어머니, 바로 이제 이 이론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여신 사상 그리고 홀리 마더 하면 바로 생각나는 것이 성모 마리아론이죠. 가톨릭의 핵심적인 교리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성모 마리아론입니다. 뭐 지금도 여전히 우리 신부님들은 이 자기 신들은 마리아를 이 여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적인 어머니로서 존중하는 의미로 얘기한다지만, 그러나
이 땅에 어떤 인간이 기도를 받고 찬송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 그 자체가 벌써 여신으로 신격화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히슬롭의 이 모자 사상,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품 안에 안고 있는 이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조각상은 고대 바벨론의 모자 사상에서부터 기원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31년 에베소 공예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이 마리아를 데오토코스 하나님의 은문이로 공식 선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중세 때에 성모 마리아의 무념 시태, 죄 없이 잉태되었고 죄 없이 이제 죽었다는 이제 교리를 만들어내고 성모 마리아는 이 하늘로 승천했다고 하는 승천 교리를 만들면서 말 그대로 마리아를 하늘의 여신, 하늘의 황후, 홀리 마들로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여신 사상, 인간을 신격하는 모든 이러한 이단들의 움직임은 분명히 그 배후에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라고 하는 그 죄악과 그것을 사용하는 사탄의 역사가 함께 만들어낸 말 그대로 사탄의 글작품이면서 구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우상숭배 이데올로기는 고대 근동 학자들이 흔히 얘기하듯이 이 우상숭배를 어떤 죄악시, 사탄시 하기보다는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하나의 문화로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이 긍정론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태양신이나 달신을 숭배했던 것이 그 당시 제왕들이 민중들을 지배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 도구에 불과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문화 또 그 시대를 이해하는 하나의 시대 정신의 산물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 평가를 우리 크리스천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리고 성경적인 신학과 세계관으로 보면 이것은 인간의 명백한 죄악이고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재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늘 제가 얘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견제해야 될 그렇게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다른 학자분들은 저에게 좀 너무 강하다 이렇게 이제 강한 신학이다 이 그룩한 전쟁 신학이 왜냐면은 사탄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점진적 궁극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사실은 사랑과 평화를 외치는 기독교의 전통적인 사상과 대조를 좀 이루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고 강하다는 얘기를 흔히 말씀들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최근에 이제 출간했던 성경과 역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 정말로 이제 그룩한 전쟁 신학이란 무엇인가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이제 그러한 전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그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구원의 역사, 샬롬을 이루기 위한 필연적인 그 중간 과정으로서 이러한 영적 전쟁이 개인적 차원에서 공동체적 차원에서 우주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결코 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와 사탄의 근세를 극복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교회 공동체가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에 그 포커스가 있고 결국은 이 모든 인간의 죄악과 사탄적인 악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늘로서부터 내려오는 영원한 사랑과 영광과 기쁨이 충만한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제가 이제 맹시를 해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
이단들의 여신 사상, 어머니 하나님론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